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순교자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이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비극적인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근데 만일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혹시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만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은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을까요? 스데반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스데반처럼 이 순교자의 영성으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자신의 변론 차례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근데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어요. 오늘 보면 5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커다란 분노가 일어나서 마치 사나운 맹수처럼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자기가 한 말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심기를 거스리고 또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이 스데반의 연설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스데반은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스데반은 왜 굳이 그들에게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스데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전한 말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고 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에스겔서 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처럼 혹시라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옥에 저주받을 사람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바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더 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결국 복음을 위해서 바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 한국에는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에. 그죠? 이곳은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선교사와 또 그 가족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 먼 외국 땅에 와서 그들의 청춘을 바치고 또 심지어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까지 바쳤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헬란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빚을 졌느냐?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겁니다. 빚은 갚아야 되는 것이죠. 빚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 전하는 사명,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명령을 주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유언과 같은 명령을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산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라면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까지 바라보았던 것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5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우러러 주목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천상의 하늘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의 그 하늘에서 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광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수반되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바로 그 영광의 빛, 광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셨을 때에도 그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영광이 너무나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체험한 사람은 이제 다른 것은 다 시시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다른 것은 비교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매우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귀하고 훨씬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귀하게 여기고 또 명예를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권세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좋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될까? 그 이유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 곧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이 미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이민하신 분들은 어때요? 이곳에 살려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것인 것 같아요. 그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시대에도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시민권을 얻는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품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스데반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늘이 열렸을 때 스데반은 예수님을 보았는데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이라는 자리는 가장 명예롭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듭해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보면 55절과 56절 한번 보실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 우편인데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분명히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기록된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바라본 예수님은 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다라는 것은 그게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전통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 중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스데반을 환영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셔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주님을 위해서 그야말로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스데반을 환영하고 상 주시기 위하여 일어서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바울에게도 물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또한 바울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도 분명히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리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의미는 이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렇죠? 스데반이 자기의 변론 차례가 되었을 때에 스데반이 한 얘기는 자신에 대한 변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바로 그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스데반이 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를 스데반이 증언한 것처럼 이제 역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스데반을 증언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목숨 걸고 스데반은 그 예수를 증언했기에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스데반을 증언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사람 앞에 예수님을 증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증언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이 증인이란 말은 어떤 용어냐? 바로 재판할 때 쓰는 법정 용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계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스데반의 재판을 받고 있지만 바로 하늘에서도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스데반의 증인이 되셔서 스데반을 위하여 변호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그것은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이죠.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이 완전하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재판의 공정성은 그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알려주는 척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재판을 받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이 세상에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스데반이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만 바로 죄가 없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재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바로 그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주가 되시는 바로 하늘의 법정이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누가는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줘요. 그래서 이 증인이 되라는 말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시작에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바로 이 성경책을 썼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별도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두 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끼어들어서 있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것을 별개의 책이 아닌 바로 두 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트의 책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지상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데 바로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을 증인이 되라라는 말로 이 두 권의 책을 서로 고리처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지상명령,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 근데 이 증인이란 말에는 바로 이 헬라어라는 마르투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에는 순교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바로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바로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주셔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를 증언하려면 진리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진리요, 그렇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은 고독한 소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5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라는 거, they예요. 그죠? 복수형인 겁니다. 그들이 일제히 그에게, 누구예요? 스데반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들은 복수이고 스데반은 산수라는 거죠. 거짓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거나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겁니다. 따라서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편에 서는 그 소수만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바로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만이 생명을 얻는 참된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살았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면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먼저 5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을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외친 고백이 뭐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누구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되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마지막 코골이에 닿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스데반에 남긴 이 말은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스데반이나 예수님이나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조차 기꺼이 감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바로 우리도 또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60절 말씀 보실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죽음의 순간에서 이 스데반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정말 이 스데반은 살아서도 물론이지만 이 죽는 것조차,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조차 예수님을 닮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 이 스데반이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했어요. 잔다라는 겁니다. 잔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깨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또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줄을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스데반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야 사는 바로 이 순교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더 많은 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악하고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령의 역사가 극심했다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역설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극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만큼 이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지금 우리나라는 바로 사상 유례가 없는 이 복음의 대부흥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보면 58절 말씀 보실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구나, 사울이 그 증인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의 사울은 회심하기 이전의 사도 바울입니다. 이때만 해도 사울은 이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떤가요? 예수를 믿고 바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기독교와 사도 바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의 책을 썼어요. 그리고 분량으로는 무려 3분의 1에 해당되는 성경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결정적인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준비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날 바로 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은 그냥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 복음의 씨는 항상 이 고난과 피 흘림을 통해서 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많은 고난과 능욕 가운데서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죠. 그렇지만 순교자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생명을 살리는 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또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은 이 순교의 피를 먹고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 근데 이 말씀은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배척하고 심지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목자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까짓 것 한 마리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냥 그 한 마리 양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 잃은 한 마리 양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버렸을 수도 있는,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 한 마리 양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하시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곳,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그곳이 우리의 선교주의자, 동시에 우리가 죽어야 될 순교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비행기를 타고 먼 곳에 가야 되는 아프리카나 또 남미나 또 이런 곳이 여러분의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바로 여기 아이오와의 직장 동료나 또 이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의 가족과 또 이웃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이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상에서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거나 또 잘못된 삶을 살다가 일생을 떠날 때가 되어서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스데반처럼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멸령을 다 받아 쓰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